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어찌 물로 포도주를 만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주님이 첫 표적을 모든 이들에게 보인 그러한 첫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많은 이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꼭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9년도에 썼습니다. 1999년 가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하나님께서 조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산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저에게 그러한 일을 하신 하나님 계셨지만 저는 제 주위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들어보긴 하였습니다. 많은 간증들도 들어보고.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설마 하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을 때 저희 가정이 부도가 나고 아주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황까지였습니다. 그때의 삶 속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늘 많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당시 나의 남편은 수원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경제사범으로. 늘 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남에게 쌀을 다 받아서 그것으로 연명하며 밥을 먹게 됐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쌀을 받아서 먹는다는 그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주었었지만 내가 받으리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남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르게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쌀을 주셨을 때 물론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그 비참한 기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공부시키시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없이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고향은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아왔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부도가 나고 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이나 친지들 모든 사람들 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도난 모습으로 내가 서울을 가기가 싫었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았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 제주도에서 부도가 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부도가 났다는 이 자체가 정말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니 주님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때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반찬도 안 해먹었어요. 어디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느니 나는 차라리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다. 누가 나를 보아도 부도가 났어도 그 정도로 환경이 힘들리라고 아무도 상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귄 친구가 저에게 그 친구의 모임들이 있어요. 친구들과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부도가 났어도 우리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경아빠가 구치소를 가 있어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이 간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는 또 말을 하지도 않고요. 호박을 하나 친구 농장에서 가져오거나 그러면 그 호박만 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호박 볶음 부치고 그것만 먹어요. 된장찌개를 하는데 호박만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된장만 보면 지금도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된장이 싫대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것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딸하고 아들과 함께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어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저의 아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집 거실이 다 대리석이었어요. 돌이었어요. 머리에 이상이 생겼을까봐 너무 놀랐어요. 그냥 일어선 자체에서 그 돌에 거기에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저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머리를 다치거나 그럴 때는 머리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뉘어놓은 상태로 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다 내 자식을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했을까? 참, 나는 참 못났구나. 나는 참 엄마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책임감이 없는 엄마. 나라는 사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자책감에서 저는 너무나 괴로웠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대신에 어느 날 마트를 갔더니 표고버섯을 세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8,000원어치를 샀는데 이만한 비닐로 한가득이었어요.
그거라도 구워서 주자 해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돈이 생길 때 고기를 한번 사다 주자.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고기를 사왔습니다. 1.2kg를 소고기를 샀어요. 제일 좋은 등급으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근데 어린 딸이 엄마 이거 왜 사왔어? 하면서도 엄마 이거 오늘 먹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구워서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그냥 목구멍에서 그냥 넘어가. 그냥 미끄러지듯이 넘어가. 너무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원래 저희 애들이 고기를 무척 좋아해요. 매일 고기만 거의 먹다시피 하고 살던 애들을 그걸 안 먹였을 때 얼마나 군침했겠어요. 엄마 라면만 먹어도 행복해 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1.2kg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그 자리에서 다 먹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먹다가 생각이 났는지 엄마도 좀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개인가 3개를 집어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생활 속에서 주위에서는 왜 서울을 안 가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주도가 고향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신과 한라병원 정신과 거기에서 복지사분과 함께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활을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나는 언젠가 이 제주도에서 다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게 나의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시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싶은 욕심.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남편, 신학 동기인 전도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난 후에.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서울로 보내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는 서울을 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있을 것이고 남편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다시 제주도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서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서울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 집사님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그 일은 언젠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 두려움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 가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한 상태였고 모든 것을 다시 찾은 상태가 되었다면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겠죠. 제주도에 뭐 있고 싶겠어요. 그 좁은 구석에. 그것은 저에겐 좁은 곳이었습니다. 갈 곳도 정해져 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좁은 곳이었어요. 노후에 안락하게 생활하기엔 참 요양을 하면서 생활하기엔 좋은 곳이지만 젊은 사람으로서는 살기에는 좁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21일 작전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21일 작전 기도를 하며 오전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썼어요. 21일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부평이라는 음성만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부평이라니. 그리고 그 소리를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하는데 부평,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부평에 사시는 분들과 인천에 사시는 분들에겐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그 당시에 부평이라면 별로 썩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곳이 다 깨끗이 다 되어 있지만 제가 부평을 기억할 때는 30년 전, 35년 전 이런 그때 그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부평이라는 곳이 참 지저분하고 그랬습니다. 인천이. 그래서 거길 가서 어떻게 살라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안 들을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작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시더니 너 거기서 뭐하니 이러시는 거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하러 그곳에서 살고 있니? 올라오라고. 그런데 저는 올라가기가 싫었습니다. 제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삽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럴 땐 저희 어머니께서 부평에 아파트를 계약을 해놓으셨어요.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하셨어요. 아마 그분은 아들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무엇인가 아들에게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였을 거예요. 내가 너 없는 동안에 내 가족들을 이쪽으로 내가 이사하게 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것을 계약을 해놓으신 바람에 저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일 처리를 하시는지 그 집이 그 안에 다 나갔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집도. 여러분, 제주도는 신구간이 아니면 이사를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1999년도는 그래도 이사를 많이 안 할 때였어요. 이삿짐 센터도 놀아요.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평으로 이사 왔는데 암담했습니다. 보증금 1,000에 그 70만 원 내는 그 70만 원을 어디서 어떻게 낼 것인지. 이사를 하고 내 손에 남겨진 것은 40만 원 정도의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이나 시댁이나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그 정도인 줄은 아예 모르니까요. 그런 가운데 남편은 나오게 되었고, 저는 아직도 제 딸의 생일이 되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제 딸의 생일날 제주도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그 비바람 때문에 아이가 감기가 걸렸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탔을 땐 이미 열이 너무 펄펄 나서 애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스에게 해열제를 좀 달라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서 약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웠던 것은 아이의 뇌에 무슨 치명적인 일이 생길까봐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애가.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누군가의 발을 밟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이 속을 새깁니까? 아내가? 자식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먼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가 1993년 10월 14일 이후로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뒤바뀌어졌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늘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나의 뒷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내 가족이 소중했고 그 가운데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일이신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저는 이사를 하고 자동차를 이전시켜야만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왔기 때문에 제주 넘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러 부평구청에 갔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와 함께 저희 남편은 그때도 구치소에 있었고 저희 친정 아버지와 함께 가서 자동차 이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접수를 하고 갑자기 이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경선영 씨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누가 아주머니 차를 이곳에 보냈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근데 순간에 저는 당황했어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이사 왔는데 왜 그러냐고. 배를 타고 왔죠 이랬어요. 차 어떻게 왔습니까? 해서 배를 타고 왔지 어떻게 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누가 보냈니? 해서 내가요. 내가 접수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차는 압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 차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섬에서 육지로는. 그게 왜 못 나가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법적으로 그렇대요. 압류가 된 차는 만약에 육지에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 차는 섬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섬에 있는 차는 육지로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서류 접수가 됐으니까 갖고 나오고 내가 찾았죠. 그랬더니 이 차 얼른 제주도로 보내라면서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민망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 여름에 8월달에 더운데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 아저씨가 조금만 작게 말만 해줬어도 내 자존심도 덜 상할 텐데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공직에 계셨던 분이라 또 그러한 수모를 겪어본 적도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수모를 겪는 거였어요. 딸 때문에.
항상 위에서 큰 소리 치시던 분인데 딸로 인해서 그 공직자에게 그들에게 수모를 겪었던 거였어요. 그 수모를 겪으시는데 그걸 참느라고 저희 아버지 이마에서는 땀이 막 흐르고 있었어요. 땀을 닦기가 바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주도로 꼭 보내려 해서 알았다 그러고 저는 저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차를 보내지 않았어요. 제주도 어디다 보내요? 사람도 없는데 얘가 물건이 어디 뭐 생명체가 있어서 어디다 맡겨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보내지도 않고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녔어요. 제주 남바를 단체로. 여러분, 이것이 전산을 하나님께서 조작하셨기 때문에 저의 차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사는 왔어도 그 차 때문에 더 골치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그 당시 팔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사를 시키시고 정말 저는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세요. 여러분을 찾는 소리가 들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선교를, 아니면 봉사를, 헌신을, 사랑을, 여러분에게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에 해결되지 않은 사람부터 사랑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세요.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나가세요. 그 사람이 합하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신 사랑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는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적이나 표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서 체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그분을 맞이해 보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그분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